신앙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과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간적인 정과 또 사명의 감당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신앙의 과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것인가라고 대해서 생각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휴머니즘, 또 인본주의, 사람을 돕는 것,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그 정, 또 사랑, 나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런 것들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인간들의 그 정을 뛰어넘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입니다. 사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진리, 이 두 나라를 같이 묶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이고, 세 번째는 감정, 금방 얘기했던 정, 이런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뭐라고 그랬죠? 진리하고 또 신앙, 정, 그리고 감정, 이 세 명은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가고 있던 감정이 갑자기 균형을 잃었어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친구가 그 감정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슬픔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린 그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 자기도 그냥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 아래로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사실이라는 친구, 진리라는 친구는 아주 반석처럼 굳게 버티고 서 있는 상태로 흔들리지 않고 아래에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다 구해서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사실,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게 뭐예요? 사실과 진리예요. 그거에 근거한 믿음이 중요한 거고, 믿음에 근거한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사실, 진리,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정감정이에요. 이 순서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인간적인 정에 치우치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진리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잘못하다가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가 행했던 그 신앙인의 과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중에 하나가 뭐였죠?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즉시로 베드로가 또 하나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뿐 아니라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바로 항변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항변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 16장 22절에 가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항변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16장 22절에 뭐라고 나오게 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의 뜻을 보면 주여 당신에게 자비를 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좀 불쌍히 여기소서 정도의 뜻이 되는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꾸짖은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자비로운 일만 또 은혜로운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귀한 분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냐는 거예요. 괜히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지게 되고 배신당하게 되고 채찍이 맞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못 박혀 죽게 된다고 하는데 자기 시승을 정말 생각한다면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도리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앞날이 창창한 젊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향해서 아니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가냐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느냐고, 인간적인 그 정으로 생각하면 제자가 스승을 말릴 수 있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인생의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왜 그런 고생을 스스로 자처하냐고, 지극히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맞아요. 정으로는 맞아요. 전혀 틀림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똑같이 꾸짖습니다. 같은 단어를 써서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러니까 진리, 사실, 신앙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뭐예요? 정, 감정 이런 것들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선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33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 두 가지 배치되는 것은 대비되는 것은 좀 계속 마음 가운데 두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적을 듬뿍 담아서 얼마나 귀한 분인가, 앞날이 창창한 30대 이 훌륭한 분이 아니 나처럼 좀 50이나 됐으면 몰라도 50도 안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 죽을 생각만 하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죽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더 큰 일을 해야지, 여기서 인생을 끝내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고난을 피하라고 인간적인 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정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일이 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내가 오해하고 있고 네가 잘못하고 있고 사탄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으로, 인간적인 도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일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이 이런 과오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들이 많은 경우에 사실 중심, 진리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이기보다도 그냥 감정의 정에 치우쳐가지고 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젖어가지고 또는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도 모르게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뭐예요? 감정, 정, 관습,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다 그런 것들 위에 섭니다. 위에서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단독계시라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단독계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정도 우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도 우선하지 않아요. 다 뭘로요? 반출을 하셔야 돼요. 신앙과 진리, 사실 말씀에 의거해서. 근데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야, 내가 이런 어떤 생각들과 마음들이 들었어.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반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있는가 반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어떤 감정에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지만, 더군다나 그게 아무리 정형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간섭화되어 있고 당연한 것이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과 다를 때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질책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사탄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틀린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틀린 말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상적인 삶은 그런 것이고 사람의 도리는 당연히 뭐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의 도리에 대해서 그거 다 틀렸어! 라고 외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식이라는 것은 다 틀렸어! 라고 교회는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그런데 사람의 도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도리를 이루기 위해서 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적인 적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상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 중심으로 그 인간적인 정을 기본으로 두고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사명이 있으니까 상식은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대해서. 어디 세상에 그런 것이 틀렸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정, 감정, 상식들 다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 위에 신앙이라는 것들, 진리라는 사실이라는 틈길 아래 그 사명 중심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네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하는 것 같지만, 너무 일찍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해야만 하는 일은 그 일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뭐예요?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이고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억되어 있는지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성서의 말씀이 바로 이 길을 가라고 하는데, 너는 인간적인 정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사회적인 간섭으로, 경제적인 원리로, 심리학으로, 이런 것들로 막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짓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상식이 머무르면 안 돼요. 상식은 뭐예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모든 근거는 뭐가 돼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반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과 진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죽박죽되면 안 돼요. 인간의 도리가 그 이유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즉시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 해놓고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정과 감정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